레몬트리기를 많은 그 사역자나 부모님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재능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뭘 시켜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 보면 다윗이 굉장히 전인적인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다재다능하죠. 싸움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또 그렇다고 또 뭐 어떤 지략가이기도 하고 전략도 잘 세우고 뭔가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 정치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런 전인적 인격으로 또 거기다 믿음도 좋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우리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본 그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서번트 증후군이 뭐냐? 혹시 여러분들 영화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스틴 호프만 주연이고 그 탐 크루즈가 그 동생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폐를 앓고 있는 형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형이 그냥 자폐라서 그냥 바본 줄 알았는데 천재인 거야. 이거 이제 모든 거 다 숫자 세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뭐 모든 자폐아가 다 그런 천재는 아니지만 그 자폐아 중에 일부는 상당히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뭐 음악을 엄청 잘한다든지 아니면 계산을 엄청 잘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소경으로 이렇게 이제 미숙한데 5살 때 갑자기 그 서번트 증후군 본인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소리를 듣자 그냥 앉아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치냐면 이게 이제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막 모든 걸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부분 보면서 모차르트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코디리라고 우리 한국계인데 얘는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인가 거기서 우승했어요. 얘도 똑같이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자폐고 그런데 음악을 통해서 얘가 이제 갑자기 음악적 재능이 나타났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피아노를 치고 작곡을 하고 다 해요. 무슨 음악 한 번만 들려주면 뭐 그 찍는 사람이 가서 PD가 가곡 희망의 나라로 우리나라 그 가곡을 딱 들려주니까 듣자마자 바로 그냥 드득 치더라고.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바로 쳐요.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이제 코디리와 그의 친구들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걔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는 아예 지금 뭐 CD도 내고 뭐 지금 노래도 부르고 뭐 잘해요. 이제 그 뭐 수학 계산 엄청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천재하가 뭐 천재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러려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42살에 그 백화점에서 이렇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두 맞았는데 문제는 이제 뇌를 다친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뇌를 다쳤는데 한쪽 이제 좌뇌인지 우뇌인지 하여튼 하나가 다쳤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수학 천재가 된 거야. 모든 게 수학 문제로 보인다네. 그래가지고는 뭐 어려운 한 번도 수학에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수학은 난 너무 싫어해 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수학 어려운 뭐 난제를 풀고 막 그렇게 됐대요. 이제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쫙 듣고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 들죠. 나도 이렇게 좀 내 문제가 있는 게 참 좋겠구나. 미술가로 태어날 걸 뭐 이렇게 생각하나 아니면 아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뛰내리다가 이렇게 그 다이빙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충격 받아가지고 또 갑자기 뭐 다른 분야에 성공 뭐 어떤 특별한 재능이 나타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도 일부러 우리 애를 갖다가 절벽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가서 어디 머리를 박으면 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장애인 그런 서번트 증후군 안 나타나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전부 다 뭐 서번트 증후군이 되거나 강도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강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강도 만나가지고 뜯어맞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연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데럴 트래퍼트라는 미시간 그러니까 미네소타 대학교에 계셨던 그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다 레인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우리가 터뜨리지 못했다. 뭔가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잠재력이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을 깨우는, 뇌를, 잠재력을 깨우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electronic stimulation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자극을 주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호주의 어떤 대학 교수님이 어떤 전기 자극을 이렇게 줬을 때 어떤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영구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막 기억력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거를 했다는 그런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학계에 보고됐어요. 두 번째는 약물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약물 중에서 우리 암페타민이라고 하는데, 암페타민의 가장 대표적인 게 LSD라고 세계 최고 마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을 한 사람들이 그 전과 다른 시대적인 작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면 그림이나 뭐 음악이나 뭐 하여튼 시대적인 작품을 낸 사람 중에 마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마약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 사람이 결국엔 파멸되고 죽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그 말했어요. 이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명상을 해야 된다. 얘는 불신자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죠.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진짜 성령 감동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잠재적인 내가 확 깨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어떤 그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그 우뇌로만 쓰는, 그러니까 그런 걸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베티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교수님인데, 이 사람은 뇌의 오른쪽 면만 가지고도 그림 그리기, 그런 이제 책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뇌만 쓰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전혀 새로운 진짜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창의성과 관련된 우뇌 뒤지기를 해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많이 하는 겁니다. 버킷리스트 같은 거 품고 쓸데없는 짓 해봐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봐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래프트 교수님이 이제 강의상 미러키에서 시카고로 갈 때가 참 많은데, 갈 때 옛날에는 자기가 이제 그 뭐야 맨날 시간이 쫓기니까 그 고속도로만 맨날 갔대. 근데 한 번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 시카고 옆에 그 호수잖아요. 미시간 호 멋있잖아. 그래서 그 좀 경치도 한번 구경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막 하면서 했대. 근데 그때 자기가 엄청난 기억력과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요게 우리의 우리가 뇌를 다치지 않고 우리의 뇌에 잠자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5가지 방법이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잠자는 그 어마어마한 뇌의 잠재력을 어떤 사람은 진짜 뭐 10%만 깨워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천재가 된다. 그런데 그 10%를 깨워도 복음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아까 그 전기 자극받으면 잠시 좋아진단 말이에요. 마약 먹을 때만 조금 좋아져. 조금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엔 더 강한 마약을 원하게 되고 우린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현실에서 아까 그 서번트적인 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 알죠? 평소에 자기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서번트적인 분들이 부모가 안 계시면 조금 있다가 죽어요. 거의 대부분. 혼자서 뭐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개인은 엄청 불행해요, 사실은. 엄청 힘들어요. 본인이 다행스럽게 그 자기 잘하는 걸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걸 해서 작품이라도 남긴 거지. 안 그러면 정말 개인은 너무 불행하거든요.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중학가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옆에 통역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 제작진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어떤 다른 돌봐주는 분이 그 이분 지금 이 말 한 거예요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뇌가 손상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저 사람들은 강제 24시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뇌를 다쳐가지고 44살에 갑자기 수학 천재 됐다는 그 사람은 천정을 보면 천정의 숫자가 막 보이고 그런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강제 24시예요. 어떤 면에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수많은 천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 있겠다. 서번트 정분처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우수한 엘리트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태에 내가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을 보고 결과물을 보고는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천재다 이렇게 말하지만 개인은 엄청 불행하고 허무하고 힘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답을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실리콘밸리에 이런 동성애자들도 많고 그 최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가 많고 뭐 마약을 많이 하고 그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세상의 최고 엘리트들이 복음 없이 성공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는 최고가 됐는데 자기에게 더 이상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 자,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 왕이 딱 됐단 말이에요. 왕 될 때까지만 해도 순수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사람이 쓴 책 있잖아요. Eat, Pray 뭐더라? 뭐 사랑하라, Love, 그지? 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해라 그 책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 받았대요. 와, 지난번 책이 대작인데 다음은 어떤 작품을 쓰실 겁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데이트를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엄청난 부담이 오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경험을 썼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대박이 될 줄도 모르고 쓴 거야. 원래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 내가 왕이 처음에는 그냥 순수했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자기 아버지 심부름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왕이 됐어. 문제는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제인 거죠. 내에게 분명한 언약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리 이 자리를 난 지켜야 되겠고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다. 진짜 영적 서밋이 되라. 그 왕이라는 자리 서밋 말고 영적 서밋이 되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변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떠나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이 될 것이다. 근데 너는 뭐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왕이 되라. 이 복음을 설명하는 왕이 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증거로 뭐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알았냐면 이 성령과 악령이 있다. 이게 우리 악령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는 서밋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다 서밋이에요. 뭐 두발 가인, 유발 뭐 이런 사람들이 악기든 뭐 기계든 요즘으로 치면 엔지니어의 최고가 되고 또 라멕은 정치의 최고가 되고 이런 그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장악해요. 그 악령 들려서 그런 거예요. 악령에 아주 들려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길러야 될 렘넌트란 말이에요. 진짜 렘넌트.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체험을 이미 그 전부터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울왕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한 거죠. 그렇구나. 저 사람은 왕인데도 저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구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확실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그 영에 감동돼서 쓴 시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편 7절 8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지금 다윗의 시편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아요. 뭐냐? 다윗은 이미 메시아 오실 것을 알았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마치 모세처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무엘을 통해서 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자기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그렇구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걸 분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언약 속에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땠느냐?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그 머리 같은 거 안 다치고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서밋이 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 영적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영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제 그 5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이 깊은 묵상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딴 데가 있어.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긍정적인 관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보면 관심 가잖아요. 좋은 거예요. 뭐 영화 보면 뭐 재밌잖아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라.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완전 집착하게 당겨야 돼. 그거 없으면 나는 완전히 불안해지고 이상해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난 모든 걸 다른 걸 다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욕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건 어디서 나올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기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오늘 탁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날씨가 역시 추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들죠? 아 추우니까 오늘은 제끼자. 너무 더워. 그러면 오늘도 안 되겠다. 오늘 또 뭘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오네. 에이 오늘 비 오면 안 나가. 이게 뭐예요? 부정적 감정이에요. 싫다, 혐오스럽다,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뭐 이런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오늘 비 좀 맞지 뭐. 그래, 가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인정이 안 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인데요. 몸이 무거워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다. 그 다음에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못했다. 그러면요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이 집중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 정신 상태가 lack of energy, 아예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완전 무기력이라. 그런 상태에 있으면요 그냥 막 하나님 말씀에 눈이 조용조용해야 되는데 그 가치성을 발견 못하면 그냥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아까 육신적인 것에 너무 초점이 돼 있으면 그렇겠죠. 그 다음 동기가 없고, 네 번째로는 걱정 근심이 많으면 그렇대요. 여러분들 걱정이 너무 많고 근심이 많으면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 5번째, 회의적인 의심입니다. 정말 그럴까? 말씀 이대로 될까?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5가지 설명했습니다. 내가 왜 깊은 묵상에 못 들어가느냐? 요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5가지를 제거하면 돼요. 그 제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요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 기분이 꿀꿀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 안 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기분이 안 좋아도 오늘 뭐 잠이 와도 말씀 묵상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의 말씀이 나를 깨우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 당시에 요 다윗의 시대에 목동 엄청 많은데 그 목동들이 그 목동의 시간을 다윗처럼 알뜰하게 보냈느냐? 다 그렇게 안 보냈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한 이 5가지에 더 관심이 많아서 먹는 거에 더 관심 있고 뭐 노는 데 더 관심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오늘은 몸이 무거우니까 안 되고 뭐 이게 핑계거리가 많아.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혼자 있는 시간을 뭐라고 하죠? 싫어요. 심심해요. 지루해요. 근데 영적 서밋은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죠. 누구하고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가장 하나님을 깊이 사귈 수 있는, 남한테 방해 안 받는 좋은 시간이라. 그래서 보통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해요. 제발 좀 나가라. 우리 집 식구들 다 그래. 제발 우리 집은 저나 우리 집 사람이나 다 애들 보고 자 가주세요. 저리 가세요. 혼자 있으면 더 좋아해. 엄청 행복해. 왜? 할 게 많기 때문에. 그 재밌는 거는 그 신학이라는 단어가 theology 영어로 그 말인데 그것을 원래 theology 원 뜻이 뭔지 아세요? Union with God in prayer.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됨. 그게 신학의 원 뜻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혼자 묵상을 깊이 하는 시간이에요. 시편 19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체험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때 아까 서번트 증후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깜깜하게 요렇게 보던 세상이 아주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마약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19장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뇌가 언제 마비되느냐? 걱정, 염려하고 막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뇌가 마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체험해야 돼. 그러면 나의 마음이 기쁘게 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 눈을 받게 하시도다. 신기한 거는 진짜 저도 뭐 옛날에 체험해 봤는데, 제가 지금은 눈 이렇게 안경을 안 쓰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랬다니까. 이거 고3 때 눈 쬐는데 0.2, 0.3인 거야. 그래갖고 앞에 하나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까지 한 30몇 살까지 한 10몇 년을 안경 쓰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할 때 사진도 보면 안경 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탁 좋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다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안경을 벗었지. 예. 제 집사람 저보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맨날 그 말 했죠. 성령의 라식을 받았다. 뭐. 예. 농담인데 하여튼. 진짜 눈도 밝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우리의 육체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체 기관도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뇌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뇌가 살아나면요, 그 아까 피아노나 뭐 이런 거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하고, 악기 뭐 다 하더라고. 그 뭐 운동선수도 다 할 수 있어요. 뇌가 살아나면요,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편 19편 9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달도다. 핵심이 뭐냐? 묵상이 왜 안 됩니까? 지금 맛을 못 봤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짜 행복한 그 맛을 보면요, 하지 말라도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서 답을 찾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언제 그게 올지 모르니까 그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 그런 습관을 이제 들여야 되고, 그런 루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중에 이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양치기는 최고의 기능 훈련 시간이 된 거죠. 자, 보세요. 보면 이게 루틴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아이들의 습관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계획표대로 사는 거예요. 일정하게 사는 거. 그 옛날에 뭐 어떤 가정 EBS에서 방송 봤는데,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냐면 막걸리 파는 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루틴으로 살아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딱 오면 아버지가 상을 딱 펴고 앉아 있어요. 그럼 애들은 아버지 옆에 딱 와서 앉아야 돼. 그래갖고 같이 아버지는 책 보고, 아버지 무슨 책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책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들은 다 옆에서 앉아서 공부를 해. 재밌는 건 아들 둘 다 의대 갔어. 그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학원 간 거 아니야. 그 루틴이야. 걔들은 그게 평소에 맨날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맨날 공부를 한 거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둘 다 뭐 의대를 갔더라고. 이 말 듣고 또 아들 맨날 괴롭히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말이 아니라 일정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기능이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잖아요. 니 어떻게 니 골리앗 이길래? 그러니까 제 사자하고 곰이 잡으러 오면 저는 양떼를 지키려고 제가 가서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평소에 많이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물매를 던지면 바로 그냥 뭐가 됐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 그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자나 늑대를 만나면, 곰이나 이를 만나면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망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 도망가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예요. 특히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들이 안전한 길만 가르쳐 주려고 해. 야, 위험을 피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리 피해도 어쩔 수 없어서 찾아와요. 오히려 그 위험을 즐겨야 돼. 그러면 그런 중에 또 뭐 했느냐. 이 양을 친다는 건 뭐예요? 양 자체가 동물이잖아요. 우리하고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양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훌륭한 목동이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공감 능력도 길러지고, 와, 이게 아프겠네. 이게 지금 리더의 자질을 배우는 거예요. 얘가 목이 마르겠구나. 배가 고프겠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집 밖에 모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거기서 이제 빈 시간에 뭐 했다고? 수금도 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음악을 지었어. 그것도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느는 거예요. 계속하면, 옛날에 제가 이제 외국 애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외국 애들은 보면 다 이렇게 음악을 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야, 우리나라 애들은 어릴 때 다 이렇게 피아노 학원 이렇게 가는데, 뭐 음악 학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커서는 잘 못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걔가 어떤 외국인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너희 나라 사람들 왜 그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음악 학원도 잘 안 가고 그러는데 잘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그 말씀 뭐랬냐면, 아마 비결은 그냥 꾸준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냥 취미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느는 것 같다. 계속 하면 돼요.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여기 73편만 썼겠습니까? 성경에 안 실린 것도 엄청 썼겠죠. 수많은 습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서밋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바빠요. 씻어야 돼. 음악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지. 핵심은 떠먹여서 하는 게 아니고 야, 너 학원 딱 시간표 짜줘. 넌 여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다윗은 본의 아니게 이제 사울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다니게 됐죠. 그러면 그러다 보는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왕이 되려면 왕은 지 혼자서 왕이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었냐. 사울왕이 핍박을 하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왕이 얘를 다음 왕으로 보고 죽이러 간다. 그러면 역적이잖아요. 역적은 어떻게 되죠? 뭐 구족이 멸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부터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요. 보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일단은 이제 가족들이 다 왔어요. 여러분들 요압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다윗 왕이 됐을 때 나중에 왕 됐을 때 군대 장관한 사람 요압은 수루야 아들이더라 이 말했거든. 수루야가 누구냐? 다윗의 이모예요, 이모.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 주변에 돈 없고 힘 없고 핍박받고 살인 혐의 받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깡패들 뭐 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회에 안 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되게 처음부터 하나가 됐겠습니까? 문제 많았겠죠. 뭐 자기 집안 사람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지만 뭐 나머지 뭐 이렇게 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왔을 거라면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됐단 말이에요. 내한테 마음에 맞는 사람만 지금 잘 지내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뭐 했다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이 서로 이제 전쟁하는 단계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그 전에 다윗의 사람들이 점점점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래서 사울 쪽은 아예 경쟁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다윗에게는 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됐느냐? 다윗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신명기 16장에 신명기는 우리가 계속 우리 주일 일부에서 통해서 우리 말씀 받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6월절 제사를, 우리 신명기 16장 5절,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16장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전을 지을 것을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도 이때까지 사사들 중에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없어요. 삼손도 있고 앞에 사사들 많잖아요. 기드온도 있고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거에 관심을 안 뒀어. 그래서 그냥 자기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마음에 담은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 모여라, 이렇게 전 국민을 깨우는 운동은 처음으로 사무엘이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 이 일해. 성전운동해. 그래서 성전운동의 그 언약을 개인적으로 딱 붙잡은 사람이 다윗이었다. 다윗이 어떻게 잡았어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그 말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어떻게 주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장막에 있느냐. 내가 그럴 수 없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어요. 왜? 이거 하려고. 자기가 다 지을 준비해놓고 지으려고 하니까 나단 선자가 못하게 하잖아. 하나님이 이제 계시받아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하니까 네 아들로 지어라. 그 얘기했을 때 보세요. 모든 성도들,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검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의 왕에게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계시다. 이것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 말한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길러야 될 진짜 서밋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가 먼저 성령의 영에 감동돼서 체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아예 다른 차원의 0%가 되는 거예요. 그 서번트 정원 제가 얘기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어디 가서 학원 안 다녀도 잘하게 돼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증명했어요. 존 킥이라는 사람이 쓴 그 마지막 몰입 책 보면 그 사람도 이게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문제가 돼.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 훈련만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명상했죠. 그것만 가지고도 뭐 했느냐. 1년의 절반을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 앞에 강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fast reading 엄청나게 속독해요. 그 엄청난 정보를 빨리 집어넣는 사람, 그 훈련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도 어릴 때는 바보 소리 듣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집중했더니 그렇게 했다. 뭘로? 그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명상으로. 아니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최고의 것, 복음 가졌는데 다윗처럼 전인적인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뭐 할 때? 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될 때.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힘이 있으니까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골리앗 앞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뭐 하냐면 더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것은 나는 믿었고요. 기름에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잔이 넘쳐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책 쓴 사람 중에 그 말콤 글래드와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나에게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게 이게 이제 물매를 던질 건가, 제대로 맞출 때까지, 마치 뛰어가는 뭐 사자가 내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만큼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온도, 이렇게 물은 언제 끓습니까? 99.99까지도 안 끓어. 100도 돼야 끓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도 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나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내 잔이 넘칠 때까지, 나 눌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묵상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 사람들은 내 주변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보면, 그런 하나님 능력 주시면 뭐 하라고요? 성전 운동하라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성전 운동을 하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게 성취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렘넌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되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하나님 모델로, 멘토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살릴 5천 종족을 살리며 237개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성전운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